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죽음은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 주님의 발걸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미련하여 혹 저 사망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며 믿음의 길로 아버지 들어설 수 있는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마음의 심령밭이 열려지게 하시사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듭나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붙여지는 이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동물, 호랑이는 뭘 남는다 그랬죠? 가족을 남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 것은 주로 죽은 후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인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의인이라 지칭하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나타나요. 그래서 대통령들도 그렇고 화가들도 그렇고 유명한 음악가들도 그렇고 전부 다 죽은 다음에 그 이름이 남아서 그 이름이 기억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름은 어떠한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데 이 좋은 이름은 바로 의인들의 이름, 경건한 사람들의 이름, 선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컬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남긴다 그러면은 굉장히 경건하며 또한 우리가 봤을 때에 아주 존경할 만한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악한 사람들은 물론 아유 나쁜 놈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 저렇게 죽이니 아유 저렇게 죽을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이 물론 나쁜 것으로 기억되지만 그 기억이 오래 갑니까? 그냥 그때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의인들은 어때요? 두고두고 생명의 이름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성경적인 이름에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또 노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의인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남아있어요. 또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늘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던 진정한 믿음의 조상, 이렇게 기록되죠. 그 다음에 또 요셉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뿐만이 아니라 형통한 자였으며 또한 꿈을 꾸는 자였고 그 꿈을 이룬 자다 기억하죠. 다윗은 어때요? 믿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이 늘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경건한 자로 기억되되 후대 사람들에게 정말 히스기야 같은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니엘과 같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기억되는 이름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향기로운 향료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향기로운 이 향기름은 바로 어때요? 향유가 향수를 착착 뿌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향기롭잖아요.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그 향기는 금세 사라지죠. 옷을 빨았어요. 옷을 빨아서 섬유유연제를 넣어가지고 향기롭게 했어요. 근데 옷을 입다 보면 그 향기는 얼마 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향기, 냄새의 향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결국은 이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는 거에 비하면 사실 이 향기, 향유는 얼마 되지 아니해서 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얘기는 뭐냐? 죽는 날은 일생을 마감하는 날이죠. 일생을 마감하는 날은 어때요? 의인의 삶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복된 날이죠. 왜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보니까 죽는 날보다 출생한 날이 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보다 왜 못하냐? 우리가 기억해 보면 어때요? 출생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해요. 이미 죽은 자는 의인의 삶은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앞에서 말했던 많은 교훈을 주는 사람들의 그 예들이 쫙 나오죠. 그런데 어때요? 이제 태어난 애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얘가 의로운 삶을 살지 아니면 저 사망의 삶, 악한 삶을 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죽음을 맞이하여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지금 나서 지금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순간을 가진 어린 생명보다도 훨씬 낫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를 보면 우리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때요? 말씀해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던 제게 않았으면 제게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정말 제대로 살아서 이름을 남긴 자의 죽음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시간을 선택하거나 태어나는 시간을 선택하거나 또한 내 이름을 훌륭하게 후세에 남긴다는 거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죠? 죽음과 또한 내가 나은 것과 또한 내가 정말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라고 난 불러질 거야. 이것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이제 후대에서 또 그 순간에서 이제 앞으로 나타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게 하셨냐 하면 순간순간 너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될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자가 될 거냐, 내가 지금 의로운 길을 선택할 거냐, 내가 지금 악인의 길을 선택할 거냐.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에 이야기해 주시고 들려주시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고 악마의 귀에 들어서 마귀의 종인에서 마귀의 소리를 듣는 자는 마귀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지혜롭고 복된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복된 선택은 바로 무엇이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말 여기서 보면 어찌 보면 이 그때그때의 향락, 그때그때의 향기, 그때그때 잠깐 정말 냄새를 내고 많은 그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이름을 선택할 거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잖아요. 또 죽고 사는 거, 내가 태어나는 것과 내가 죽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선택했을 경우에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없으나 내가 저 영생으로 갈 수 있게끔 살 거냐, 저 영원한 벌로 영벌로 가는 삶을 선택할 거냐,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어떤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 그 다음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정말 저 향락 잠깐으로 인하여 그냥 잠깐 지나가는 이슬과 같은 삶, 안개와 같은 삶으로 끝내지는 거냐?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다 해도 내 자녀들에게 말해서 너희의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어. 그래서 너희의 할아버지를 아버지는 늘 기억해. 너도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바로 무엇이에요?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그가 살아온 뒷길이 늘 남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역사가 남습니다. 교회에는 첫 번째 개척 멤버가 누구였고 창립 멤버가 누구였고 요즘엔 동영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동영상이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몇 년도에 창립을 했고 그때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언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게 기억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전교회의 역사예요. 자, 지금은 모르겠지만 후대에 이제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 이런 집사님이 계셨어, 이런 장로님이 계셨어 쭉 기억될 거예요. 그분은 이런 일을 하셨어,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맡아셨었어, 근데 이분이 이런 분이셨대,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가 죽어 없어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이 기록되는 게 물론 교회 역사에 남아있고 후대에 교회를 기리는 이제 후대들이 예전 교회의 역사에 있고 이때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했고 이럴 때 기적이 이렇게 나타났고 그분들이 이러한 간증을 하셨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것도 귀하죠. 더 귀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복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릴린 monroe라는 사람을 알지요?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였잖아요. 마릴린 monroe. 그래가지고 이렇게 싹 아주 그냥 글래머 여인이 노란 머리를 해가지고 짧은 머리를 해가지고 하얀 그런 피부를 가졌는데 이렇게 쫙 파인 옷에다가 치마를 입고 있으면 바람이 샥 불면 바람을 싹 잡고 있는 장면, 그 장면 마릴린 monroe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 당대 마릴린 monroe 하면 뭐 남성들이 정신없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배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알 정도로. 그런데 그 당시에 마릴린 monroe와 마릴린 monroe의 친구 콜린 타운센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콜린과 마릴린 monroe는 친구였어요. 둘이 부푼 꿈을 가지고 어디로 이제 여배우가 되기 위해서 할리우드로 진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할리우드로 진출을 해서 여배우를 둘 다 시작하는데 콜린은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둘이 부푼 꿈을 가지고 왔지만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선교사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랑 살다가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선택한 거죠. 유명 배우의 길을 내려놓고. 그런데 이 마릴린 monroe는 그 이후에 똑같이 같이 올라왔을 때 할리우드에 굉장한 유명 배우가 됐어요. 후일에 콜린하고 마릴린 monroe가 만나요. 그랬을 때 마릴린 monroe가 고백한 거예요. 콜린에게. 야, 우리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굳게 결심했었어. 그래서 꿈은 이루었지. 그렇지만 나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릴린 monroe가 자살을 하고 그것이 세계의 신문지상에 또 방송에 크게 대서특필되었던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자살을 선택하게 된 사람. 똑같이 헐리우드에 진출했는데 헐리우드는 포기했지만 유명 배우는 또 포기했지만 정말 선교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의 일을 감당했던 한 친구. 그리고 유명 배우가 되어 있지만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생을 자기 스스로가 끊어서 마감한 사람. 여러분, 유명 배우가 된 것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선택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 가운데에 어떤 선택?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음이 갈 만하며 가장 잘했다고 자기 스스로도 믿고 감사하며 그것을 인해 늘 정말 충만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따르고 부러워하지만 나는 불행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는 사람하고 봤을 때 어떤 선택이 복된 선택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전도서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요. 헛된 것을 선택한 자와 지혜를 선택한 자하고 삶의 기로가 이렇게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새벽에 우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잠을 선택할까? 기도를 선택할까? 말씀을 선택할까? 또한 꿈을 선택할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 것이죠? 가장 지혜를 선택한 것이고 내 육신, 향기는 잠깐 있을 향락, 잠깐의 기쁨은 버리고 영원한 행복은 찾아 이곳에 온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달라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집중적으로 충실하여 드리는 것만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내가 어떠한 심령밭에 따라서 은혜를 누리느냐 아니하면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더 피곤하고 고난이 있어요. 육신이 늘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이미 선택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장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선택 가운데 2절부터 4절까지가 어떤 예를 들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아멘. 선택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어쩔 때 부득이하게 똑같이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초상집하고 잔치집.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복되겠어요? 말씀해 보니까 초상집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삶의 마지막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마지막을 한 번 더 정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겸허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애통해진다는 것이죠.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은 뭐야? 띵까. 아이고 축하해. 축하는 누구나 다 알아 댕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축하는 뭐예요? 우리가 즐거운 것, 기쁜 것, 정말 행복한 것 가가지고 아주 차리고 가가지고 아주 얌전하게 있으면서 뭔가 먹고 이야기하고 담소 나누고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 이 즐거움은 얼마 가지 못하니까 그때뿐이잖아요. 실제 가장 복된 선택은 도대체 뭐겠느냐? 바로 죽음을 맛보는 것들을 한번 봄으로 내가 이 죽음이 한번 오는데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이 죽음 앞에 정말 겁을 내지 아니하도록 두렵지 아니하도록 또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죽음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구나 라는 깨달은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난 자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슬퍼해지고 울다 보면 나의 애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애통은 바로 무엇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과 하나님이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위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자,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아닌데 웃음이 더 좋은데. 여기에서는 기쁨하고는 차별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웃음이라는 것은 그냥 웃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것이 기뻐서 웃는 것만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웃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웃음 얘기가 나와서 웃기도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실없는 소리를 해서 비웃기도 하고 웃음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쁨의 환희가 넘치는 기쁨의 웃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이 슬픔보다는 낫죠. 슬픔이 더 낫죠. 그 웃음보다. 왜요? 이 슬픔은 왜 더 낫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슬픔을 통하여 다시 슬퍼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 위로는 이런 거구나. 이 슬픈 자가 보니까 이 슬픔이 이런 걸로 오는데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 슬픔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이제 성도들 중에 슬퍼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저도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 슬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위로를 해주겠죠. 그런데 그 위로 가운데 어떤 얘기도 권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슬퍼할 것도 없어요. 그러려니 하세요. 별거 없어요. 이것도 지나가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슬픔을 같이 하면서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슬픔이요. 내게 꼭 슬픔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 지나가는 거야. 이분에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슬픔도 지나가. 별거 아니야. 영원한 것도 아니야.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은 다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별거 있겠어.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어떤 것이 낙인지를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요, 교만해요. 이해할 줄도 몰라요. 아주 자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철이 안 들면 어떤 삶을 살아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돼지같이 사는 거예요. 제 먹을 것, 제 살 것, 제 쓸 것. 철이 들어야 돼요. 늘 사람들을 살펴야 돼요. 이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돼요. 그때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판단할 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먹을 거, 나 쓸 거, 내 건강, 나. 돌볼지도 몰라요. 그냥 나만 되면 돼. 나만 먹고, 나만 쓰고, 나만 누리고, 나만 살고, 나만 하면 돼. 이건 사실 사람이 아니죠. 짐승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늘 너만 위하면 되지 뭐가 소용이 있어? 너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은 그렇게 유학해요. 그게 마귀의 소리예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너만 위하면 되고 너만 살면 되고 너 죽으면 끝이야 라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이시겠어요? 끝인데. 아니에요. 오히려 나눌 때 더 기뻐요. 함께 할 때 더 즐거워요. 사람들이 왜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고독해요.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딱 보면 내 고독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진정한 교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 진정한 친구. 근데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다니까요. 굉장히 좋아요. 아내하고 남편도 굉장히 친구처럼 오랜 지기가 되면은요 마음을 쫙 털어놓고 그러면요 웬만한 친구보다 낫거든요. 외롭지도 않아요. 고독하지도 않아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고통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가 충만해진다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슬픔마저도 그저 해프게 웃는 의미 없는 웃음보다는 훨씬 낫죠. 여러분, 때로는 고통이나 환난이나 연단마저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히려 이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인생을 주님 안에서 누린다면 이것이 가장 복된 선택인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마음에 연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로하며 애통해주며 함께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가장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항상 우는 자와 함께해주는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혼자 외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우매자의 마음은 어때요? 늘 잔칫집에 가 있죠. 육체적 쾌락, 즐거움, 자기의 기쁨, 만족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반성할 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띵까 하다 보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철없이 지내다가 그래서 그때 만족만 하다가 그때 즐거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좋으면 되지 뭐. 아 몰라. 내일은 몰라. 여러분 하루의 그 삶은 그날에 족하다라는 것은 그날 띵까 쾌락하고 그날 즐겨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선하게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며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삶에 의미를 두고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고 또한 함께 나누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상을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장례집에 연락해. 그러면 착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마지막까지 그냥 싹 해주니까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상 터지면 어떻게 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어휴 죽었어? 어휴 그래? 그러면 빨리 갑시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한 분은 또 염하는 것도 도와줘가지고 그냥 사람이 주위 어른들이 다 그 처리를 해주고 또 한 분은 또 이제 거기 그 옷이 준비 안 돼 있으면 막 서로 꼬매고 아줌마들끼리 다 앉아가지고 상복을 다 준비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음식 솜씨를 뽐내면서 또 와서 손님 치를 거 돼지 잡아가지고 편육 눌러서 그 다음에 해갖고 그냥 해갖고 그것을 갖다가 다 장만을 하고 막 이러면서 상을 준비를 해서 다 준비가 딱 돼가지고 되면 그때서부터 사람들 이제 취르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걸리 판도 벌어지고 막 이러면서 또 왔다 가는 사람이 있고 저라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지냈잖아요. 옛날 기억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잔칫집에는 그냥 밥만 먹으러 가고 그냥 딱 왔다 가면 되지만 거기에도 사람이 많이 북적거리지만 실제 상 치르는 집은요 다 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 다 도와주는 거예요. 뭐 일가 친척서부터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서로에게 나누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사랑을 묻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왕래가 진정으로 이렇게 서로 섬겨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 치를 때 그렇게 해준 사람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와가지고 다 알아서 하죠. 나는 그냥 하고도 정신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다 끝나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착착착착 일이 진행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전도할 때 그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분에게 상태를 온 교우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싹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우가 처음에는 그냥 교회 오기가 아주 어렵게 왔어요. 뭐 1년에 몇 번 오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모든 교우들이 찾아가지고 일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 위로해주고 또 조문해주면서 거기에 또 돈도 드리잖아요. 원래 조문하면서 그것도 해주고 가서 일도 해주고 싹 마무리 질 때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예배 다 드려주고 딱 그러고 오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뭐 시키지 않은데 주일날 딱딱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어떻게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래저래 성도들이 벌써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가서 전일에도 붙여주고 계속해서 그 조문을 밤새 같이 해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애정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같이 하면서 마음도 같이 하고 관심도 갖고 아 이 집이 이런 데겠구나 이 형제가 몇 명이구나 아유 이 형제간에 의가 안 좋구나 형제간에 의가 좋은 집이 이걸 다 알아가지고 알아서 나쁜 것도 있지만 아니까 어때요? 위로를 그때그때 해주고 그 상황과 사정을 살펴주고 굉장히 즐거운 교우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엔 그러한 미풍양속이 사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랑이 사실 식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관심도 마음도 떠나간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사실 교우들은 자꾸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행사를 잡아가지고 자꾸 하는 게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이 행사를 통해 교우들이 자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모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탄절이다 그러면서 성탄절날 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탄절 우리 하나님 앞에 잔치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찬양도 하고 뭐 꽁투도 하고 막 이러면서 부서들마다 다 같이 하게끔 하고 가족들도 나와서 찬조하게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이 참여하고 순서 기다려가지고 있고 서로 그러다 보면 어렵다 쉽다 막 잘못하면 실수하면 막 깔깔깔 웃기도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하여 교회 애를 느끼거든요. 멀찌감치 서 있던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가 되거든요. 물론 어려운 일도 생겨요. 시험도 들어요. 싸우기도 해요. 다투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겁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외를 간다. 그것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에 무슨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같이 신방 갑시다.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한번 가서 그 집에 같이 앉았다가 온 사람하고 그 집에 앉았다 오지 않은 사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저 여러분 복된 선택, 지혜자의 선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온전히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로에 있든지 의로운 자, 신실한 자 그리고 헛된 것을 깨달은 자로서 진정한 의미, 유익해 하는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늘 죄악을 멀리하기 원합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선택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이름을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생명록에 남는 것이요 아래로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간 후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입니다. 주여 출생하는 것보다 죽는 때가 더 낫다 했는데 진정으로 죽는 날이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앞에 의로운 삶을 살 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이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와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의로운 선택, 복된 선택, 지혜자의 선택 아버지와 온전히 주님이 인정받는 선택을 함으로 아버지의 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복된 선택을 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주님 가르치는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온전히 지혜자의 복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려 봅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길 가운데에 날 때